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해서 오늘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나이 많은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 갔더니 성찬식을 한다고 빵 한 조각 주고 이 포도주를 주는데 얼마나 작은 병에다 주는지, 주려면 좀 많이 주지 교회가 그렇게 인색합해도 됩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떡을 배불리 먹고 포도주를 취하도록 먹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찬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왜 성찬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두 가지를 딱 만들어 놓은 거룩한 예식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놓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성찬식을 계속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성찬을 소중히 여긴 걸 알고 그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예식을 하면서 그 주님을 뜻을 기리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찬식이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 잡히시던 전날, 잡히시던 날 낮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하겠지만 사실은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가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할 장소에서 준비를 하러 갑니다. 12제자를 식탁에 둘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잔을 들고 기도하신 후에 받아 마셔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포도주를 또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면서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면서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로부터 성찬식에 대해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성찬할 때마다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속에 정말 귀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기념하라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친 다음에 이 성찬식은 26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식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한 번도 안 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찬식을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왔습니까? 오늘 무슨 마음으로 왔습니까? 미리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핀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핀 후에야 떡과 잔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을 살피란 말은 내가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됐나 이겁니다. 내 안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아직도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직도 있는가? 내 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아직도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서 깨끗하게 한 후에 성찬을 참여해야지, 죄가 있는 채 회개하지 않은 채 참여하면 죄를 또 짓는 것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벌 주고 이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요새는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교회는 교회 안에 징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개 성도가 잘못을 했다 하면은 성찬식을 참여 못하게 합니다. 1년 동안 성찬식을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벌들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당신이 그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가 뉘우치는 기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아무 때나 주니까 먹고 받아서 마시면 되는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죄를 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 모임에서나, 목사님들만 모이는 뭐 노회나 총회나 뭐 어디서 성찬식에 아직 내가 나 자신을 살폈을 때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해서 성찬을 세례를 받았는데도 받지 않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존경스러울 것 같아.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내가 다음에 받아야지, 지금은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깊게 깨달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쉬워요. 자, 오늘 이 성찬식을 거하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찬식을 해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을 했어요. 오늘날 같이 예배당이 초대교회는 막 사방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가정교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거기에서 성찬식,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성찬식을 가진 거예요. 기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모이면, 그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몇 번 하고 그냥 하는데, 사실은 날마다 할 때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성찬이 주는 참된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성찬은, 첫째는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은 추도 예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제사 지내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오늘은 우리 몇 대 선조의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요새는 아주 약식이어서 아주 너무나 간소하게 적당히 해버리는데, 제사를 제대로 지내면은 딱 하면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선조를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는 후손들이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부딪혀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뭐라 하신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은 사진이 많지만 그 사진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침례하는 제주가 설명해요. 이분은 몇 대 우리의 선조님이 되신다. 언제 태어나셨고 언제 돌아가셨다. 스라에 몇 남매를 주셨고, 누구가 우리의 무엇 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를 하셨다. 무슨 직장을 가지셨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는 이 성찬을 왜 하지? 무엇 때문에 하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예수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예수야, 저 지구에 사는 세상의 사람들을 봐라. 너무나 불쌍하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 모두 다 죄를 지었다. 그들이 죄값으로 다 사망에 이르게 됐구나. 그리고 다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되었구나. 근데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예수야, 네가 내려가라. 저 지구상에 죄 많은 곳에 가서 저들의 죄를 다 네가 대신 죄를 갚아줘라. 대신 네가 죽어주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만드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할 때, 우리가 이 작은 빵 조각을, 떡 덩어리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찢겨진 몸이에요. 가시에 찔려 쿡쿡 찔려서 상해진 몸이에요. 양손 양볼에 대마소로 사정없이 박혀서 상하고 찢기신 몸, 옆구리에 쿡 찔린 몸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한 그 몸이라 이겁니다. 이 떡이 그 몸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리저리 넘어질 때마다 로마 군병이 사정없이 해초리로 내리쳤습니다. 그때마다 찢겨진 온몸에 등짝에 피가 흘렸습니다. 그 흘린 피입니다. 가시관에 찔린 이 가시가 걸을 때마다 더 깊이 파서 피가 온 얼굴로 흘러내린 그 피가 우리가 받아먹는 잔인 겁니다. 양손 양발에 대못에 봐서 뚝뚝 흘린 그 피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에 죽어주는 그 죽음의 피가 내가 받아먹는 그 피라 이겁니다. 포도주가 바로 그것이라 이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성찬식 아무 뜻도 모르고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 떡 먹고 포도주 좀 마시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찢겨진 상하신 예수님의 몸과 그 흘린 피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성찬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찬의 참된 의미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참여해야 됩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 인간의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놀랍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역사를 이기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이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조금만 주를 멀리 해버리면은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정욕이 지배해가지고 육체가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바울이 자기 몸을, 자기 육체의 정욕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내 몸, 육체의 정욕이 죽었나? 육체의 이 모든 욕정이 사라졌나? 이걸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제가 참 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마 남길 거라고는 책이 남겨질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사기 위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책을 귀하게 여겨서 서점에서 책 보는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보고 책을 참 좋아했어요. 이런 내가 어느 책을 한 권을 빡빡빡 찢어서 버렸습니다. 한 30년 전쯤 될 거예요. 책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이 책대로 살 수가 없어. 세상에 이렇게 살라고 하고 그 책 버렸어요. 스트레스만 받는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몇 년 후에 다시 그 책을
찾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 속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란 말, 그 책 속에는 4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수십 가지 주제가 있는데 성찬에 대한 내용이 4부 전체가 깁니다. 성찬 한 가지만 뭐 20, 30가지인가 돼요. 다른 것은 다 한 가지씩 섞여 있지만 성찬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은 성찬을 알고 성찬을 깨닫고 성찬을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성찬을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제 간증을 해서 죄송한데 제가 2001년도에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시작되는 우리 교회에서 한복노예가 열리는데 이 한복노예 노회장에 2001년도에 제가 노회장이 됐습니다. 노회장이 되면은 총대가 돼서 총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 회원이 약 150명, 우리 노예 150명인데 150명에서 대표로 한 4명을 뽑습니다. 노회장 포함해서 5명 이렇게 총회로 가서 총대로서 또 총회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도 노예에서 계속해서 목사님들 투표해서 저를 총대로 뽑아줬어요. 그래서 5번인가 6번인가를 연속 보내줬어요. 그런데 한 노회장 후에 한 6년 후인가 수유리에 있는 수유중앙교회에서 노회를 했을 때 거기서 총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총대로 나가다가 떨어지니까 좀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회를 다 마치고 수요일에서 우리 교회까지 상계동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걸어서 오면서 야,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목사님들이 전에는 뽑아줬지? 왜 뽑아줬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왜 뽑아주지 않았지?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왜 부끄럽고 창피하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전쯤에 전화를 어느 목사님이 하루 이틀 간격에 3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왜 가만히 있으세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노예 안에 총대로 뽑히려고 총대 가겠다고 목사님들이 선거가 아주 뜨겁습니다. 막 너나 없이 전화 연락이 오고 총대 뽑아달라고 모임을 갖고 또 나름대로 아주 식사 대접도 하고 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가만히 있으세요? 목사님 같은 분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런데 3분이나 비슷한 전화를 해요. 그 생각에서 이번에 선거전이 열심히 해서 했나 보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노회장 때나 총대 때나 선거를 하지를 않습니다. 선거를 할 줄도 모르고 할 줄을 알겠죠. 전 집안에 뛰어들었는데 정치하겠다 하면은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가지 때문에 한 번도 총대로 뽑아달라고 전화해보거나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 아들이 우리 노예 목사회에서 투표권이 있었을 때에도 아들에게도 나 찍어라, 누구는 찍지 말라, 그거 내 경쟁자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투표권이 있어요. 한 번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누구 찍지 마세요, 나를 찍어주세요, 친구들이 있으면 나 찍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2가지 이유. 하나는 내가 그걸 못한 이유는 내 성격이 여러분 볼 때는 아주 강하게 보이잖아요. 목사님 되게 강하게 보이는데
사실 저는 양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내성적인 것이 있어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탁을 할 줄을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그 성격 때문일 거고, 또 하나는 그분의 인격을 함부로 모독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34년을 살아오면서 투표할 때마다 당신 누구 찍어? 한 번도 안 줘. 자기가 알아서 찍어야지 내가 당신 누구 찍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이신 점수는 통할지는 몰라도 얘기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머니 표모할 때도 어머니한테 무슨 누구 몇 번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대신 가서 대리를 누가 해줘야 되니까 나이면은, 그러면은 어머니 의사 표시를 듣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제 아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안 했어요. 땀을 흘리고 집에 딱 오니까 제 아내가 놀랐어요. 너 왜 끝났냐고. 왜 땀을 그렇게 흘리냐고. 걸어왔다고. 왜 걸어왔냐 거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 총대 떨어졌다고. 그랬더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잘 됐다고. 열심히 우리 교회 목회하기도 힘들고 바쁜데 잘 됐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더니 그러면 끝났을 텐데 제가 이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전화 왔는데 막 선거하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했대. 그런데 난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래서 떨어졌나? 그렇게 했더니 제 아내한테서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했어요. 목사님이 바보네 그래. 나한테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안 했다고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 아내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만 들어보는데 바보래 나한테. 그런데 충격을 받았어요. 기분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을 수 없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내가 바보입니까? 주님이 바보라 하면 나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겠지요. 목숨 걸고라도 합니다. 바보입니까? 다 깊게 기도를 하니까 주께서 제게 말씀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화해서 베드로야, 나 이번에 총대 좀 뽑아달라. 너 나한테 꼭 투표해. 알았지? 딱. 그리고 요한한테, 요한아, 너도 찍고 말이야. 안드레, 야고보, 네 친구들한테도 꼭 나 좀 찍어달라고 그래. 요한이 맨 입으로 됩니까? 밥 한 끼 사세요. 알았어, 한탕 쏠게. 예수님이 그렇게 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 그 한 가지 응답이었지만 생각을 좀 넓게 해보니까 예수님은 전화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보가 아니구나 한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앞에 두고 섭니다. 여러분, 성찬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찬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이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뜻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찬의 참된 의미는, 이 성찬은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학자 포사이드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만든 선물이며 희생제이다. 그러나 성례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며 희생제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은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이 뜻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성례전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예식이에요. 이게 성찬이에요. 칼빈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신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 성찬은 신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게 바로 성찬이에요. 여러분께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이 성찬식에 먹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겠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이 성찬은 나를 기념하라, 그 뜻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 만방에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것은 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성찬식에 참여하렵니다. 여러분, 성찬은 나를 위해 희생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나를 죽고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